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고하심 죄 씻으라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물들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문맥을 따라 읽자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행하신 설교 이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논란만 야기되었을 뿐 예수님을 잡지 못한 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제거할 목적을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자신을 죽이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안식처이자 기도의 초소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자신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때를 물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끊임없는 시험과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깊은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극복할 다양한 방법을 찾습니다. 문제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 보이는 누군가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의 조언이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될 그 자리는 그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려움이라는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식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밝자 예수님은 너무나도 담대하게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죠. 아직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애타는 심정으로 성전에 가서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했지만 이른 아침부터 말씀을 들으려는 이들이 있었기에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드는 백성들,
그리고 이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대적들의 위협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성전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까? 그런데 이 은혜로운 분위기를 지난 며칠 동안 논쟁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더욱 완악하고 거칠어진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의하여서 깨어지고 맙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은 한 여인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녀는 음행 중에 잡힌 여자입니다. 그리고 간음한 여자였습니다. 여기서 간음하다라는 단어는 미혼자보다는 기혼자의 부정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 여인은 기혼자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본문에서 구체적인 증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여자가 실제로 간음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했던 유대 당국자들의 사건 조작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전혀 부정하지 않고 또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선언하신 그 내용을 미루어 볼 때 간음하다 잡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율법은 신성한 결혼의 근간을 흔드는 간음을 사악한 범죄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최고로 엄정한 형벌, 즉석에서 돌로 쳐 죽이는 형벌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당국자들은 지금 이 형벌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은 로마의 허락 없이 어떠한 형 집행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왜 체포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일까? 6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니라. 그들의 말은 참 의심스럽습니다. 먼저는 음행 중에 여인을 잡았다고 하는데 함정을 파고 기다리지 않는 것이라면 현장에서 음행을 잡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칠 시간대에 맞춰서 체포하여 성전까지 끌고 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게다가 음행을 범한 남자는 없고 여자만 끌려왔습니다. 지금 그들은 여인을 향한 연민이나 공정한 판결을 위한 정의감으로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기에 유대 당국자들은 섣불리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명분 없이 붙잡았다가는 큰 소요가 일어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평판을 나쁘게 하기 위하여서 한 명의 사려 깊지 못한 여인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남편의 묵인하에 여인을 유혹하여서 함정에 빠뜨린 후에 예수님께 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음흉한 속내는 숨긴 채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질문에 답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에 따라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 한다면 이는 개인적인 사형을 금지하고 있는 로마법에 어긋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와 원수 사랑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모순되고 말죠. 반대로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 하더라도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되므로 사람들의 큰 반발과 또 논란에 휩싸이고 말 것입니다. 결국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난처한 상황에 처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유대 당국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그들에게 율법의 조항은 율법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도구로 전락되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공의와 사랑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자신의 욕심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추악함만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죄의 도구이자 날성 칼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서지 않는다면 우리도 유대 당국자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말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과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도구로 삼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통하여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행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행동합니까? 먼저는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침묵 이후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는 행동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써서 모세에게 첫 언약의 돌판을 주셨던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을 고소하려는 사악한 음모와 한 여인이 죽을 수도 있는 험악하고도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평정심을 유지하시며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조용히 글을 적으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은 무엇이었을까? 먼저 쓴 글에는 간음에 관한 성경 구절을 쓰셨고 두 번째 글에는 증인에 관한, 특히 거짓 증거했을 경우에 관한 성경 구절을 쓰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행한 제목을 쓰셨을까라는 이와 같은 다양한 물음과 견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을 찾아와 흥분하며 조급하게 간음한 여인에게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무리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써서 모세에게 첫 언약의 돌판을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새 언약의 계명을 주실 분임을 보이기 위하여서 땅에 무언가를 쓰는 비유적 행위를 하신 겁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원리가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의 판결의 원리이심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행동과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씩 그곳을 떠납니다. 한꺼번에 우르르 떠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 말은 일시적으로 충동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떠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떠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스스로를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그곳을 떠났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땅바닥에 적힌 거룩한 계명 앞에 서게 하였고 그들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남의 일로 생각한 그들에게,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바빴던 저들에게 율법이 바로 너희 자신의 일이라고 그들을 율법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너는 죄가 없느냐라는 그 물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떠나게 한 후 여인만을 위한 용서와 사랑을 전하고자 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들로 거룩한 율법 앞에 서게 한 것은 그들도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단순히 남을 정죄하여 죽이려던 돌을 손에서 놓게 만들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부패한 성품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소망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들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저들이 깨닫기를 원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 모두입니다. 정죄받아 마땅한 가늠한 여인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서 흉악한 계략을 세운 유대 당국자만이 아니라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정죄하기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에 근거하여서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따뜻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예고 없이 터지는 지금의 상황이 참 많이 힘들고 답답합니다. 이런저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아 속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잘잘못을 따져서 앞서 다른 사람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그들을 향한 회복을 기대하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 여기며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비난과 정죄가 아닌 주님의 온유와 긍휼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구원의 은혜와 간격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종교적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빙자한 억압과 거룩함을 빙자한 잔인함과 배려를 빙자한 무관심으로 남고 맙니다. 주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잊지 말고 주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함으로 정죄와 판단이 아닌 사랑과 용서로 서로를 격려하는 참 사랑의 공동체, 신부상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앞에 있게 하시고 그 은혜 아니면 살지 못하는 자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값없이 주신 사랑 앞에서 교만과 정죄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은혜 충만하심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주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길 원하는 모든 신부상 공동체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공동기도 모드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